이제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26장 예수님의 마지막 그 만찬의 부분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심과 뭐죠? 진리. 진심과 진리. 자, 오늘 첫 절을 좀 보십시다. 첫 절. 무교절이네요. 무교절은 유월절과 별개의 절기가 아니고 이게 맞붙어 있는 절기입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이 6월절이면 6월절로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 무교절입니다. 그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특징적인 몇 가지 지켜야 될 사항이 있는데, 특별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뭐 누룩 없는 떡이니까 그렇게 맛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면서 먹는 떡이죠.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제 최대의 명절이 왔으니까 당연히 선생님 어느 가정에서 유월절 식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지난주 살펴보았던 한 여인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붓는 그 사건과 맥락상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자, 지난주 이야기를 좀 우리가 그래서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느 집에 초대되어 식사를 하는데 한 여인이 불쑥 등장을 해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때 소동이 일어났죠. 제자들이 당연한 야단을 친 거예요. 야, 이 사람아, 그걸 왜 그렇게 낭비하나? 그걸 왜 이렇게 쓸데없는데 허비를 하나?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 나눠주면 훨씬 시기적으로도 명절이고 또 효과적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야단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예수님의 그 현장을 향한 평가였습니다. 그 여인을 가만히 두라. 저 여인은 내게 무슨 일을 했다고 평가했죠? 좋은 일. 좋은 일. 이 좋은 일이라는 말은 칼로스 에르곤. 그러니까 적절한 아름다운 일을 했다, 그 뜻이에요. 적절한 아름다움.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옳고 그름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다는 거죠. 적절한 아름다운 일을 했다. 근데 그 적절한 아름다운 일의 정체를 헤집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한 행동이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평가였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오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다음 절 때문입니다. 자, 18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이렇게 된 거죠. 성 안에 가면 아무개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아무에게나 가서 이 뜻이 아니에요. 아무개라는 말은 어떤 특정인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 이름이 밝혀졌어요? 밝혀지지 않았어요?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주도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의 이름이 마태의 기록상에는 밝혀졌습니까? 안 밝혀졌습니까? 안 밝혀졌어요. 무명의 여인이었고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할 이 장소를 섬기는 사람도 무명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늘 일과 역사라는 게 그래요.
우리는 눈에 이렇게 두드러진 사람, 탁월한 사람에만 역사는 강자의 원리를 따라서 항상 역사의 평가는 승자의 몫이에요. 보면 그렇잖아요. 정권이라는 것도 그래요. 어제의 역적이 정권이 바뀌면 오늘 영웅이 되고, 또 오늘의 영웅이 또 정권이 바뀌면 갑자기 역적이 되어버리는 세상의 정권이라는 게 그래요. 정권의 부침에 따라서 역사의 평가라는 게 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평가의 원리는 뜻밖에도 이렇게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은, 매우 약하거나 이름조차 소개되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 나라는 익어가고 성숙되어 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인생 사이도 보면 진짜 중요한 일은 잘 안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감추어서 진행이 돼요. 감추어서 흘러가요. 근데 보통 지혜로운 사람은 그 보이지 않는 가치를 안 놓치죠.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은 눈에 드러난 것만, 손에 잡을 수 있는 것만 진리고 가치인 줄 속죠. 이렇게 주의 십자가를 향하는 길목에도 뜻밖의 아주 중요한 고비점마다 이름조차 밝혀지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 적절한 아름다운 길이 예비되고 준비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면 교회에서 무슨 섬김을 하거나 헌신을 하거나 할 때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내 마음 몰라주고. 이제 그 얘기를 잠시 후에 더 좀 진지하게 하겠습니다마는, 내 마음을 몰라주고. 자, 성경을 보십시다. 19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그러니까 저물 때라는 말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는 뜻이죠. 이게 유대인들의 계산법이에요.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앞을 보실까요? 지금까지는 몇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이 이렇게는 얘기하셨어요. 내가 체포될 것이고, 그리고 아주 굴욕적이고 모욕적인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후에 나는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이 얘기도 충격적인데,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제자들이 지금 잘 못 알아들었어요. 예? 이 거사를 진행하다 죽을 수도 있다. 그 얘기 정도로 이해를 했죠. 그런데 처음으로 예수님이 그것도 충격이었을 텐데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배반하는 자가 너희들 중에 있을 것이다. 너희들 중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에도 충격인데 그 빌미를 제공한 자가 너희들 중에 있을 것이다 했으니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그 흔들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좀 볼까요? 자, 보십시다.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네, 그러니까 다 물어본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베드로도 물어보고 야고보도 물어보고 저는 아니지요. 좀 드라마틱한가요? 예, 이렇게 물었겠죠. 다 물어봤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하게 된 이면의 심리는 어떤 걸까요? 거짓으로 물어봤을까요? 진심으로 물어봤을까요? 그렇죠. 진심으로 물어봤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진심으로 물었던 제자들이 얼마 안 있다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벌거벗고 도망치다가 창피를 당하고 다 배반하고 떠나버리고, 한 제자는 스승의 등에 정말
유다보다 더 혹독한 배반의 칼을 꽂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들이 진심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의 진심이라는 것이 맹랑한 겁니다. 진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막 눈물까지 뚝뚝 그런거리면서 진심이란 말이에요. 그래. 근데 보면 진짜야. 저 가짜로 저럴 수가 없어.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그 진심이 잘못된 기초 위에 있을 때 역사의 괴물이 돼요. 나치 시대의 히틀러는 어떤 존재였나요? 정말 독일 민족을 사랑했어요.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진심이 잘못된 가치와 잘못된 신앙의 바탕을 두니까 얼마나 무서운 역사의 괴물이 돼요. 제가 그런 말씀을 가끔 드렸죠. 그냥 나쁜 놈은 몇 놈 죽이는데 진심을 가진 놈은 수만 명을 죽인다니까요. 그 진심 믿지 마세요. 제자들도 진심으로 얘기했어요. 베드로, 얘네들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아닙니다. 근데 그 얘기를 베드로만 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어떻게? 진심으로. 근데 진심이었는데 하나를 몰랐죠. 인간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인간이 여러분 밑장 까면 얼마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존재인지 아세요? 이런 말을 누가 썼더라고요. 거짓은 유일한 진실이다. 이야, 참.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의 글에 그런 얘기를 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만물보다. 개는 거짓말을 안 해요. 좋으면 좋다 그러고 싫으면 꼬리 딱 내리고 숨어버려요. 싫은데도 막 반갑게. 개는 그러질 않아요. 절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다윗이 밧세바의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우리아까지 죽이고 나니까 원인 제거가 됐어요. 누가 알랴? 근데 오늘날 그 시대 유명한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오죠. 그리고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전하, 어쩐 일이시오? 얘기 한마디 합시다. 어느 마을에 부잣집에 양들이 많았고 다윗을 얘기합니다. 그 옆에 아주 초가집 가난한 집에 농부가 한 마리 양을 딸처럼 애지중지 키우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잣집에 행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행인은 죄예요, 죄. 죄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자기 집에 많은 양무리 중에 한 마리를 잡아 그 행인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가난한 농부의 딸처럼 키우던 양을 빼앗아다가 밧세바를 얘기하는 거죠. 자기 집에 찾아온 행인을 대접했다면 전하는 이 일을 어찌 생각하시오? 다윗이 진심으로 얘기했어요. 아니, 제가 사극을 너무 봤죠? 네? 이스라엘 하늘 아래 이런 천인공노할 인간이 콧구멍으로 숨쉬고 살아있단 말이요? 죽여야지요.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악소리도 못 내고 무너져요. 다윗이 그 얘기 진심으로 했어요. 거짓말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뭘 몰랐죠? 내가 누군지 몰랐어요. 이게 죄예요.
이게 악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인 척하고 종교 흉내는 내는데 종교의 그 화려한 언어를 다 쓰고 돌아다니는데 속은 아니에요. 바로 당신입니다. 그제서야 다윗이 구속의 줄을 봐요. 아, 인간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는 이런 시를 써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의 악 중에 출생하였나이다. 내 속에 정한 영을 창조하사 우슬초로 나를 씻으소서. 그리고 눈물로 침대를 띄웠대요. 시를 좀 쓰려면 이 정도는 쓰세요. 얼마나 통곡의 밤을 수없이 보냈던지 그 흘린 눈물로 침대를 띄웠대요. 그래서 다윗의 그림은 성공한 왕이 아니에요. 그는 드디어 참된 성도로 성공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자들도 진심이었어요. 저는 아니죠. 진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의지가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는 상한 거미줄 같아요. 제자들이 얼마나 혈서 이상의 각오를 했습니까? 얘들 다 줄을 버릴지라도 저는 죽음의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그것도 진심으로 얘기했어요. 그 얼마나 귀해요. 고백도 의지도. 적어도 3년 가까이 그 길을 쫓았으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내 의지나 내 각오, 내 진심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정말 진리라는 기초 위에 서 있는가? 그럼 과연 그 진리가 뭘까?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 봐야 되겠죠? 성경을 잘 보세요. 23절. 대답하여 이르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놓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여러분, 여기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은 유다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표면적인 동기는 되지만 이미 구약 성경부터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여러 선지자들이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과 언약대로 인자는 갈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그 얘기를 그 다음에 이렇게 하죠.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다고 해서 유다가, 주님은 갈 길을 갔기 때문에 유다가 책임이 면제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악한 사람은 악한 날에 악한 일을 위해서 적절히 쓰임받는다 그랬어요. 그게 도구로 쓰임받는 것에 불과해요. 그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성경을 잘 보십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제가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하시니. 이미 유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서 장난을 한 거예요? 어둠의 권세 잡은 사탄이 들어가서 그 마음을 탐욕스럽게 만들고, 표면적으로는 유다가 돈 때문에 그랬다는데 여러분, 그건 진정한 동기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동기는
어둠의 권세 잡은 자에게 조종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스승이 붙들려가는 모습을 보자 그 받았던 은 30을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다 던지고 가지요. 그리고 거기서 자결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곤두박질 해가지고 목을 매서 죽었으니까 곤두박질 해가지고 내장이 다 터져나와 죽잖아요. 얼마나 끔찍해요. 이제 거기에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루어질 것. 그것이 구약 예언서에서 어떻게 예언되었는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유다는 꼭 돈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이미 그 속에는 탐욕에 눈이 멀고 또 사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돈꾀를 맡은 자예요. 그리고 거기서 늘 빼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그를 지배하고 그 인생을 어둡게 만든 거예요.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유다가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했나요? 예? 랍비여.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한 번도 랍비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다 주님, 주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제자들 중에 이 가룟 유다만은 예수님을 랍비로 호칭합니다. 무슨 얘기를 기자는 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직도 유다는 예수님의 생명 안에, 언약 안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내 자기도 속죠. 난 들어와 있다고. 속는 거예요. 자, 이제 26절을 보십시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이 클라오, 이 떼어라는 말은 으깨어 찢겨 부서지다. 그러니까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어떻게 죽으실 건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살과 피를 흘려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죠. 자, 여러분 앞을 보십시다. 참된 성도, 참된 교회의 가장 굵은 기준이 뭔지 아세요? 참된 성도, 참된 교회의 가장 굵은 기준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것보다 더 분명한 기준은 없어요. 예수님이 역사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박애주의적인 정신으로 죽은 청년이 아니에요. 휴머니즘 차원에서 내가 대신 죽을게 하고 죽은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 이 땅에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라면 기독교는 휴머니즘이 됩니다.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십자가에 지불하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아무리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해도 저는 그런 분 봤어요. 제자 훈련하다가 고난주간이었는데 마침 본문도 고난주간에 맞는 본문이었겠죠?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뚝 멈추더니 주체할 수 없이 폭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게 막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리액션이 심한지 모르겠네. 응?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중직자인데 왜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예수를 수십 년 믿었지만
이제야 십자가가 내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자리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제야 진실이 고백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헛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목사들도 종교 쇼를 하고 살 수 있어요. 연극하고 살 수 있어요. 아니, 목사란 직업이 얼마나 좋아요? 예? 정년도 길잖아요. 이렇게 위험한 길어진 노후의 시대에 이거 얼마든지 연극할 수 있어요. 하물며 성도들은 어떨까요? 뭐 다르지 않아요. 피자 똑같아요. 목사나 성도나. 참된 성도, 참된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진실, 여러분들의 진심 위에 기반하고 있나요? 그게 중요한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대학 때 읽었던 충격적인 소설 가운데 조지 오웰이 쓴 1984라는 소설이 있어요. 7, 80년대 대학 다닌 분들은 그 책 한두 번쯤은 꼭 읽었을 텐데 거기에 보면 더블 싱킹, 이중적 사고라는 그 개념이 등장을 해요. 사회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더블 싱킹을 하고 살아간다. 저는 그 소설을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이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역순이고 모순이고 허구적인 존재인지 아주 문장 사이사이에 날카롭게 고발하는 책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그 그림이 그대로 이 제자들 사이에서 그들이 지금 3년 동안 예수님을 왜 쫓았는지 아직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은 이 땅의 욕망을 위해서, 이 땅의 성취를 위해서, 한 자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 기대가 점점점 희미해지니까 이제 제자들은 딴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희망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더 무서운 것은 그 희망이 잘못됐을 때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예? 희망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 더 무서운 게 그 희망이 방향을 잘못 잡고 있을 때 그건 더 무서운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찬식을 가르치면서 이 성찬식은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고안해낸 게 아니다. 누구께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제정하시고 예수님이 유일하게 제정하신 예식이 성찬식이에요.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다음 절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 떼어라는 말도 클라오라는 말인데 으깨어 자기 몸을 부수어뜨려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다는 그림이에요. 그 다음 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사, 이 잔은 바로 예수님의 흘리실 피를 기념하는 잔이겠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무슨 언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새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아 내 죄를 대신한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건이면서 동시에 기념하라는 말 속에는 다시 오실 주님의 그날까지 이것을 계속
복음을 통해서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회 자체가, 존재 자체가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선교적 교회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29절.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것은 포도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얘기죠. 자, 이제 다 이제 됐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희들과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를 마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는 그날 너희와 함께 그곳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거래요. 그러면 시편의 이 새 포도주는 항상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째가 기쁨이고 기쁨의 상징이에요. 유대인들이 결혼식에는 신랑 신부는 빠져도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게 포도주예요. 왜? 기쁨의 상징이기 때문에. 술로서의 상징이 아니라 기쁨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포도주는 이스라엘 주된 농작물 중에 하나인데 풍요, 부요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기쁨과 풍요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완성이 되면 그 나라에서 새 포도주, 기쁨과 새로운 기쁨, 새로운 풍요를 너희와 함께 누릴 것이라를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약속 속에는 이미 깊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전제가 있죠. 예수님이 그 나라 완성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우리를 그 나라까지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끌어 가시겠다는 얘기예요. 끌고 가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뭘로 오시죠? 임마누엘로 오세요. 임마누엘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 마태복음 28장이 뭘로 맞춰지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 뭘 약속하는 거예요? 임재하시고, 지금 여러분들과 임재하시고 그 새 포도주를 마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임재와 인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먹장구름이 가득 덮이고 또 길이 울퉁불퉁하고 어디로 가는지 왜 가야 되는지 이해도 설득도 해석도 안 되는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우리 속에 무엇이 가능하죠? 우리 속에 그 완성된 나라에 미리 땡겨보는 흥겨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절을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래서 성도의 순례길에는 항상 노래가 있고 성도의 죽음으로 통과되는 그 길목에도 항상 찬양이 있는 거예요. 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남는 시간 미리 예배하는 어떤 수단이 아니고 찬양은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입에 분명히 그 노래를 물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한 주도 아무리 세상이 칙칙하고 울퉁불퉁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세상일지라도 새 언약 안에 묶여진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남은 시간의 삶들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새 찬송을 두게 하실 것을 믿고 또 한 주를 견고하게 살아내는 의지와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십자가의 전달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매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우리 목소리로만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다시 한번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의 진심의 인생을 기초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진리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새롭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사랑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내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에 죄값을 지불하신 자리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귀한 우리 3일의 성도들, 청년들, 해외, 군에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열심히 배우자와 일터를 위해서 사모하여 기도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